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3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기억하며 찬송가 258장 1절, 2절, 3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하 11장.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4절. 역대하 11장 4절입니다. 우리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또 11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제 역대하 10장과 또 11장은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죠.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축복하신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것은 멸망하도록 놔두신 것이죠. 오늘 또 중요한 말씀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걸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이거 참 중요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역대하 또 11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생명의 말씀을 또 받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따라 떨어지는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수요일 예배가 있죠. 1분 구원의 길. 이번 주간의 1분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그런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너무나 진짜로 중요한 주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그 이유를 또 우리 1분 구원의 길 하면서 또 3분 구원의 길 하면서 또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귀 문제 해결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였죠.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여러분 또 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세요. 고넬료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사도행전 10장 24절. 우리가 진짜로 이 축복과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더니. 제가 우리 제자인 우리 혜진이를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7월 달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제자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담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결혼 캠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복음을 또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아놓고 목사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 시합을 했잖아요. 축구 시합을 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학생들을 모으는 겁니다. 축구만 시키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우리가 모아놨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전에 했을 때도 우리 그 축구 풋살 경기 할 때도 우리 고집사님이 여자애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 했잖아요. 그게 보면 풋살하는 걸 통해서 사람 모아놓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사업체를 준 것도 뭐냐면 사람을 모아놓으라고요. 오늘 어쩌면 이 내용은 베드로의 시점이잖아요. 베드로의 시점.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사람 보니까 이 고넬료가 사람들 모아놨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시점에서 사도행전 10장 24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고넬료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아놓고? 친척들을, 가족들을, 가까운 친구들 싹 모아놨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됩니까? 고넬료가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요. 베드로 목사님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정말 이 복음,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좀 전해주세요. 와, 여러분 그 고넬료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의 그 중심과 그 애통함과 절박감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도를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전에는 참 가족들 행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행사, 뭐 칠순, 팔순, 뭐 돌잔치, 뭐 무슨 뭐 생일잔치, 무슨 여러 가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목사님을 초청하든지 사역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이게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시점에서 볼 때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진짜로 확실한 제자. 맞잖아요. 베드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확실한 제자이면서 완벽한
조장이었어요. 여러분, 조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사람들 모으는 겁니다. 다락방에요. 사람들 모아요. 지교회에 사람들 막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역할이 조장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사역자가 조장 역할도 같이 하면 좋아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구역도 구역 사역자들이 뭐합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이게 바로 조장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뭐 구역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임, 우리 기관, 우리 회원들 모임, 우리 산업인 모임 자꾸 모이도록 우리가 연락을 하는 사람. 이게 고넬료, 이게 바로 조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시점에서 보니까 베드로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와, 고넬료가 너무 확실한 제자인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듣게 하려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사람을 막 모아놨잖아요. 연락도 하고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연락을 해놓고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광수 목사님이 1987년도 9월 30일 날 부산 영도의 동삼제일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 목사님의 전도 훈련을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 설문지를 나눠주고요. 당신들이 훈련받은 이 복음을 당신 집을 오픈해서 이 복음을 더 듣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 주소하고 요일을 정해라. 그랬더니 6집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6군데 집에서 집을 오픈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유 목사님의 최초의 6군데 다락방입니다. 그걸 뭐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보리밥 다락방. 보리밥을 해놓고요,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어떤 데는 보니까 전을 붙여놓고 동네 사람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목사님 딱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너무나 진짜로 중요한 이러한 역할들을 어찌 보면 우리 그 교역자들이 해야 될 모으는 역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요 자꾸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들은요 진짜 방방 떠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랩런트는 방방 뜨는데 교사는 너무 차분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왜 자꾸 우리가 이달의 반을 선정을 하고, 왜 우리가 아이들 장학금을 막 주려고 하고, 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런 행사를 자꾸 하죠?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 부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시켜잖아요. 랩런트 살려잖아요. 교사들이 진짜 여러분 조장 역할, 모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초청하도록 만들고, 이건 교사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또 다락방이나 이런 지교에서도 조장들의 역할이 이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 기관의 임원들은요 한 주간 모든 회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지고 연락도 해보고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산업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모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고넬료처럼 조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정말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을 심부름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돼야 돼요. 불신자들은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 신자들,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고 기관 모임에 모이도록, 지교회, 다락방에, 구역에 예배에 자꾸 모이도록 여러분 연락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 기다리더니,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주일날 우리 여전도회에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우리 몇 분,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진짜로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그렇게 보세요. 식사를 또 준비해 주니까 우리 교역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 오셔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식사, 이걸 통해서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모아서 기다리더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응답을 또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11장을 통해서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제가 전주에 우리 교육자 모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우리 배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어찌 보면 우리 랩런트들 10번을 100번을 다락방을 해주는 것보다도 배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축구 시합 풋살 경기를 하고 이게 훨씬 낫다. 진짜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배 목사님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공감대거든요. 공감대. 축구라는 걸 통해서,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애들 모으는 거죠. 수련회 때 아이들을 막 초청해갖고 막 모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나 뭐 투자가 됐다. 많은 돈이 막 들어간다. 중요하지 않아요. 돈 더 써야 돼요. 수련회 하나가요. 10번의 다락방보다 낫습니다. 왜냐? 모으잖아요. 모이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너무나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어떤 모임이나 자꾸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세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 여전도에도 단합대회가 이번 주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요. 또 4월 15일 월요일 날 1여전도의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자꾸 모이도록 만들고 초청자가 있다고 한다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같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깊게 오늘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고넬료가 사람들 모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방법들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 보니까요. 집안에 이제 추도 예배가 있었나 봐요. 원래 여러분 저는 추도 예배라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추도 예배라는 걸 통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고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 보면 여러분 진짜 응답받을 내용들이 진짜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11장이 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 떨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오늘 역대하 11장 1절에 어제 새벽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르호보암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보니까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딱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남유다를 얘기하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는 삶 속에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의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말을 듣고 거기에 솔깃하고 영향받고 확인도 안 해보고 저 사람이 뭐 이랬다.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겠죠. 사람에 대한 잘못된 막 정보를 듣고 분명히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아닌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르호보암 왕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자기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해보니까 18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북이스라엘 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8만 군인들이 그렇게 합시다. 와! 그렇게 된 겁니다. 분위기가요. 18만 사람들이. 그런데 뭐죠? 그게 사람의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10개 지파가 우리를 배신해.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배신했잖아요. 이건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역대하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스마야 목사님에게 주의 종 그렇죠? 2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선지자죠. 목사님입니다. 스마야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스마야 목사야 너는 빨리 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달해라. 예,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요? 절대로 르호보암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10개의 지파를 치려고 하지 말아라. 전쟁 일으키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한 걸 그대로 전달해라. 그래 결국에는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 스마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스마야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스피커거든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많은 계획을 잡았던 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들을 치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돌아가라. 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요. 자기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 순종했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잖아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두 쪽으로 나눠졌죠. 자, 이걸 그림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그려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두 쪽으로 나눠게 된 겁니다. 여기는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릴리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해바다가 있어요. 갈릴리와 사해바다 사이에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갈릴리하고 이 갈릴리가 더 크죠. 그리고 내려와서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나라가 두 쪽이 됐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친히 사람말 중심으로 해갖고 10개의 지파가 여기에 모인 겁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가 여기에 모이게 된 겁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도 이제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니까 꼭 북한의 김일성처럼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왕을 세운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보니까 북이스라엘 성도 사람들이요 자꾸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자꾸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으려고 뭐 하느냐? 사마리에다가요 우상을 세웁니다. 짐승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요. 거기다 빌게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앞에 막 빌게 만들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거기서 예배하지 말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해놓고요.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만들어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요. 남유다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진짜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와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아, 큰일 나겠구나. 다시 회개를 하고요.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이거 아니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거 필요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자꾸 기웃거리고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잘 따라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자.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깨닫고요. 회개하고 남유다로 넘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살게 된 겁니다. 넘어온 사람 살게 됐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죠. 완전히 망하게 돼버렸죠.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나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만 놔둬라, 북이스라엘을. 그냥 놔둬도 그건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손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르호보암 왕이.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요. 나머지 10개의 지파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와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나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떨어졌죠. 사람의 계획은요, 때로는 접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획했던 거 접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 스마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르호보암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떨어졌으니까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말씀 떨어진 대로 다시 돌아가자. 우린 예배만 드리자. 우린 기도만 하자.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죠. 오늘 수요예배가 또 있는 날입니다. 응답의 날입니다. 오늘 너무나 진짜 중요한 부분들 말씀 잡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남유다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귀한 신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밤에 있을 수요 예배와 또 부산 구역 예배 모든 모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소중한 날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시고 또 이런 시간 믿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3월 27일 수요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어진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진짜 예배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응답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도 귀한 소중한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귀한 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도행전 10장 24절을 통하여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에 고넬료는 확실한 제자였습니다. 조장이었습니다. 조장의 역할을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말씀을 듣게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정말 그 고넬료의 그 중심과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고넬료의 중심을 가지고 서기 원합니다. 이런 확실한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살람 사람들 하여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심부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듣게 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또 직장인들, 모든 분들을, 또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정말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심부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고넬료의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고, 고넬료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고넬료의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넬료의 그 복음에 대한 전도의 한이 우리의 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조장의 역할을 잘했던, 모으는 일을 잘했던 정말 고넬료처럼 우리 교역자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조장들이,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기관의 임원들이, 또 구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5인 1조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고넬료처럼 사람들을 모으는 글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여 성령께서 능한 손으로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능한 손으로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고넬료에게 허락했던 그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실천, 이 내용들을 정말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11장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소중한 말씀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정말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려고 올라갔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스마야 목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즉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10개 지파를 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물러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떨어지는 대로 말씀에 정말 순복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손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냥 놔두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정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패망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정말 실패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유다로 넘어와서 예배하고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 오해 이거 갖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 대한 그 편견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틀을 깨버리고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말 세워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거기에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달려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 달려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정말 축복된 자리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자녀 후대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또 기억하며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소중한 날, 이 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주인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땅이 우리의 영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